요즘에는 이 자랑에 대한 많은 유머들이 있습니다. 이웃에 사는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를 놓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 집 개는 아침마다 제과점에 가서 빵과 우유를 사옵니다. 그러자 이웃집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 집 개가 말해줬어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한 주부가 친구에게 남편 자랑을 합니다. 우리 남편은 늘 나한테 이 어깨는 당신 거야. 언제든지 힘들면 기대. 그러자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무 안심하지 마. 네 남편 어깨가 2개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여자친구의 여친의 핸드폰을 보니까 주소록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조물주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친구에게 자랑을 합니다. 내 여친은 나를 신처럼 생각해서 휴대폰에 조물주라고 등록을 해놨어. 조물주? 친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니 말을 합니다. 야, 네가 조씨잖아. 그러니까 이상한데? 나중에 그가 여친의 휴대폰을 슬쩍 훔쳐보니까 거기에는 김물주도 있었고 박물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자랑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우스갯소리들이 나옵니다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랑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인데 이제 3장을 마치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바울은 4장으로 넘어가면서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건을 다룹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언급한 이유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사건은 모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받은 것,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은 것 등 모든 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예로 다루면서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의 주춧돌을 든든하게 세워 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원형, 믿음의 주춧돌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갖다가 바울은 로마서 신학의 주춧돌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혁명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인간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부모, 친척, 모든 삶의 배경을 떠나 듣도 보도 못한 곳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체 없이 나그네 길을 떠납니다. 그는 낯선 민족, 낯선 땅에서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며 살 줄 아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힘이 필요할 때는 자기 사람들을 군인으로 무장시켜서 나가 싸워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누렸던 사람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친구나 친척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재물을 포기할 줄 아는, 재물보다는 마음이 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인간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위의 다른 민족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자기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겸손을 나타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인고로 실수도 했습니다. 그게 다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람도 예외가 아니기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던 그런
나약한 모습, 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의 본문과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본문을 읽다 보면 아주 매우 대조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 불렀습니다. 지금 똑같은 두 개의 본문 속에서 똑같은 인물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원형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순종하는 행위에 가장 뛰어난 원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구절을 잘못 이해를 하면 성경이 마치 다른 두 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쪽에서는 믿음이 강조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행위가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조의 차이일 뿐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동기에 강조점을 두었고 야고보는 믿음의 결과인 행위를 강조했을 뿐입니다. 믿음이 원인이라면 행위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믿음이 시작이라고 하면 행위는 그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강조하는 행위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행위,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부터는 행위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원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칭의론을 강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 바울은 아브라함을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죄인 취급받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는 자신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조상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그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그 후손됨이 바로 유대인들의 특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순종하기 이전에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지금 강하게 부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어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그 언약과 축복은 순전히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인간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과 축복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었다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유대인이 있다고 하면 그는 언약과 축복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의 기초에서 의를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받은 축복을 유대인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과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후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 혈통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의 믿음과 행동이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니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내 차라리 돌덩어리를 가지고도 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내가 만들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정결 예식에 의해서 식사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앞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자랑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을 떠난 것, 조카 롯에게 군소리 없이 풍요로운 들판을 양보한 것,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한 것,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 주의 사자들을 풍족하게 영접한 것,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의 자랑거리였을까?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랑하고 다녔다고 하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은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은 그는 인간적인 자랑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자랑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의 자랑은 믿음에 대한 자랑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랑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오죽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싶었으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그에게 주었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랑은 그의 자랑이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랑스럽게 여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 속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과 순종의 행위가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결코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안수만 하면 병을 척척 고치는 권능을 가졌다는 사람들도 자랑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대형교회를 이룬 그런 목사들조차도 하나님은 자랑거리로 삼으시질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랑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자랑만 있다면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자랑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바로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항상 바라보아 성찰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 되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을 믿음과 순종의 열매들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깊이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랑하셨듯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